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정리된 마음으로 주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찬송하며 주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가르치실 때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낮게 하여 주셔서,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주의 빛된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고 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그 여호수아 이야기 여러분 익숙하십니까? 여호수아 이야기. 성경이 이제 재미없는 책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에는 또 좋은 또 스토리들이 있으니까 한번 또 읽어보시기가 편한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교회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신 것처럼 교회적으로 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함께 교회를 섬기시던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시고 또 다른 교회로 또 이동하게 되시고 그러면서 이제 남아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좀 허전하기도 하고 마음에 또 힘들기도 하고 그런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대로 또 힘든 시절을 보내지만 여러분들의 삶도 녹록지가 않을 줄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괜찮습니까? 살만합니까? 교회와 또 혹 어려움을 겪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특별히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또 지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주의 음성 경청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로 사용하시죠? 그 사람 요단강 건넜어 이러면 죽어서 천국 가셨어 이런 의미로 사용하시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요단강 건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요단강을 건넜다 이러면 이제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이제 그런 표현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요 본래 약속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약속된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의 리더십을 마무리하고 이제 두 번째 리더십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건너야 될 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은요, 저는 뭐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요즘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보면 그렇게 이게 무슨 큰 강인가 이제 싶은 그런 이제 강인데요. 그런데 이 요단강은요, 이 비가 없는 건기에는 폭이 한 30m 정도, 그러니까 뭐 얼마 되지 않죠. 요단강 해봤자 저기서 한 저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요 정도 넓이에 뭐 깊이는 한 1m 정도, 뭐 유속은 그래도 좀 있겠죠. 근데 그 정도 냇가 같은, 좀 큰 냇가 같은 정도 강인데요. 근데 이 요단강이 비가 오는 봄철 우기에는요, 그 최대 폭이 1.6km까지 넓어지면서 이 강의 깊이도 3m, 4m까지 깊어지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이제 자주 범람하는 이제 강이 되겠죠. 이 폭이 크잖아요. 그런 강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이 있는 여호수아 3장 15절에도 보면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어떤 계절이었냐면 곡식 거두는 시기, 보리 추수 기간이니까 봄이에요. 우기거든요. 그때 이 물이 어디까지 넘쳤냐 그러면 언덕 위에까지 물이 넘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이제 사람의 힘으로 건너가기에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연중 대부분의 시기에는 한 30m 정도, 1m 정도니까 건너갈 만한 강이지만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한 그 땅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좀 편한 시간에 인도하셔가지고 요단강도 좀 편할 때 싹 건너가게 하시면 좋으련만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선택한 계절이 물이 넘치는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건너서 그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하필 그때에 요단강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몇백 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몇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그 몇만 명이 이제 요단강 앞에서 저 큰 1.6km 정도 이상 벌어진 그 강을 바라보면서 이걸 어쩌냐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을 주님께서 연출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퀘션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좀 복을 주시려면 좀 쉽게 이렇게 복을 주시면 되지, 왜 굳이 강이 그래 물이 많을 때 굳이 그 앞에 데리고 가가지고 건너지도 못하게 하고 하셨을까? 여러분 대답은 뭐예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장난꾸러기도 아니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괜찮아요. 우리 뭐 오늘 뭐 수백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처럼 식사하는 자리인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쉽게 좀 이양 주실 것 같으면 해 주시지, 왜 굳이 마지막에 그래 강물을 막아가지고 우기 때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답이 없으세요? 몰라. 아니 여러분 집에서 자녀가 묻는다고 생각하고 긴장된 마음을 한번 대답해 봐요. 얘가 물었는데 내가 이거 지금 대답을 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네, 한 50점 되는 대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죠. 분명하죠. 정답이죠. 근데 오늘 여기에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설명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3장 7절에 보면 요 위에는 없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을 하시고 싶으냐면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크게 해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내가 함께 있는 것을 수만 명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내가 보여줄 거야. 이 말은 뭐냐면 강을 막으시고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젊은 리더십 여호수아, 너 불안에 떨고 있지? 사람들은 죽은 모세를 기리고 있고 모세에 비교해서 넌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너도 떨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에 대하여 신뢰를 반신반신하고 있지? 내가 오늘 이 일을 통하여 여호수아 너와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너의 리더십을 내가 강화할 거야.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일단은 물 앞에 그 강 앞에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그 지역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가를 내가 소문으로 알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축복의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려고 내가 오늘 강으로 막고 할 일이 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깨닫습니까, 여러분? 강을 왜 막으셨다고요? 떨고 있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바꾸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요단 강물, 범람하는 요단 강물로 막으셨어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오늘 4장과 5장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 범람하는 강 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뚜벅뚜벅 걸어갈 때에 홍해를 가르셨던 그분께서 요단 강물의 흐름을 막아버리시고 하류로 물이 흐르지 않게 하시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걸어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자 하나님은 우기 때, 사람이 건너갈 수 없을 때 축복의 땅 바로 앞에서 주님은 요단 강물을 막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들었던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왠지 교회가 되어진 지가 9년이 10년이 되어지지만 교회가 어떻게 자라는 것, 뭔가 좀 더 강하게 서 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니 우리의 마음에 좀 낙심도 되어지고, 이게 어떤 일인가 방황도 되어지고 그럴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참 요단강과 같은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늘 찾아오곤 합니다. 벌써 몇 년째 그 강물 앞에서 내가 건너지 못하고 머뭇대고 낙심하고 있는 그 요단강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 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좀 순적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축복의 땅 앞에서 굳이 이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물을 때, 혹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지 않을까?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내가 세워서 너희들이 잘 그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했다면 오늘 너희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여호수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영으로 계시는 우리 주님의 리더십에 복종하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끝끝내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이 어려움을 한번 헤쳐보려고 하는 일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인생들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혹 주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려고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는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시기 위하여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지 않겠는가? 우리 그렇게 한번 받아들인다면 어려움 앞에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일은 하나님이 해 나가실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라고 주님이 나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빨리 우리의 삶과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 빨리 끝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단강 앞에서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문제 앞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을 배워.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문제 앞에 머무르지 말고 말씀 앞에 머물라. 여러분, 1절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강은 건널 수가 없는 강입니다. 1절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이제 강 앞에 왔어요. 강은 어때요?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냈었거든요. 우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보고를 받고 가자 해서 왔는데 요단강은 범람해 있는 거죠. 건널 수 없죠. 요단 앞에 이르러 뗏목을 만들기 시작했더라. 건너가자.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자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단에 이르렀는데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무엇을 했다고요? 유숙했다. 캠프를 쳤다. 머물렀다. 이런 뜻입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났을 때 사람들의 티피컬한 반응은요, 이제 방법을 찾아내려고 안달복걸합니다. 어떻게든 이 강을 건너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문제 앞에서 머물렀다. 2절에 보면 얼마를 머물렀는지를 우리가 힌트를 알 수 있는데 3일을 머물러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입이 몇만 개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럽시다 저럽시다, 이렇게 하면 건널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건널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돌아갑시다, 건기되면 다시 돌아옵시다, 수많은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3일 동안 그곳에서 캠프를 치고 문제 앞에서 머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우리의 렌즈를 한번 가봅시다.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제 땅을 주시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그랬을 겁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머물렀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했을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을 여호수아는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광야 이벨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조석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 땅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야 말씀해 주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거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3일 동안 아마 여호수아는 문제 앞에 서 있었지만, 그의 육신은 문제 앞에 서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서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와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는 늘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사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문제 앞에 서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늘 서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를 허락하신 주님의 의도에 맞게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2절 말씀 올려봐 주십시오.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냥 봐도 방법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이런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되어집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요? 여호와의 무엇? 말씀하시죠?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어떻게 하죠? 떠나고 그 뒤를 어떻게 하라? 따르라. 그 언약궤에는 특별히 모세가 받은 율법의 말씀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현존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였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일어나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거든
내 눈에는, 내 뜻에는 그것이 말도 되지 않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함께 일어나야 했습니다.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그곳, 의심하던 그곳, 낙심하던 그곳, 눈물 흘리고 불평하고 좌절하던 그곳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 그 말씀을 따라 가라.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연걸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는 성도님 여러분, 눈물 흘리는 자리, 좌절이 있던 자리, 어둠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작은 소망의 말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시는구나. 내가 그 말씀 붙들고 걸어가면 저 요단강이 마르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 붙들고 걸어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연걸어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서 머무르셔야 합니다. 문제 앞에 머물러 있어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보셔야 돼요. 시간을 내셔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부탁하셔야 돼요. 혹 하나님, 내 삶을 향한 주의 말씀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그렇게 읽다 보면 놀랍게도 주님은 매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이 들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고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실제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서 있다고요? 문제의 한 중심, 요단강 한 중심에 제사장의 어깨에 매던 그 약속의 말씀이 문제 중심에 서 있고 그 땅은 마르고 우리는 마른 땅을 지나가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비밀 몇 개쯤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이런 비밀, 여호와의 말씀이 내 문제 가운데 서 계실 때에 강이 말랐다. 여러분, 그 비밀 한 가지씩 우리가 꼭 가져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 한 가지가 또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자신을 구별하라. 5절에 보면 말씀 앞에 머물렀던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가는데 여호수아가 한 가지 더 명령합니다. 5절을 띄워봐 주십시오.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 명령하죠? 성결하게 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문제의 한 중심 요단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텐데 너희들이 마지막으로 할 게 있어.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리라. 성결하게 하라. 성결을 선포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요단강에 있지만 그 전에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세의 지도십에 있을 때에, 모세의 지도 아래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실패냐면, 모세 영도 아래 시딤이라는 곳에 왔을 때 그곳에 모압 지방이었어요. 이 모압 지방은 바알, 부유의 신이죠. 풍요의 신이죠. 이 바알이라는 신을 월십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러 있을 때 모압의 여자들, 신전의 사제들이겠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함께 바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자. 그 바알 신전에서의 제사는 신전의 여사제들과 제사로 드리러 온 남자들과의 성적인 결합을 행하는 의식을 행함으로 이 땅의 풍요를 구가하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인들의 초청을 좋게 여겨서, 여러 가지로 좋게 여겼겠죠. 화평할 수 있잖아. 우리한테 복 빌어준다는데 뭐가 문제야.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즐거운 곳이잖아. 그게 뭐가 문제야.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지만 자기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바알 신전의 여사제들의 초청을 받아서 바알을 섬기는 그 신전 제사의식, 성적인 음행을 행하는 일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것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시딤이라는 곳, 불과 이곳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2만 6천 명이 죽어버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곧 모세 영도 아래 그 당시에 여리고를 건널 판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상 숭배가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만을 월십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도 월십하고 이것도 월십하는 두 가지가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들은 요단강 근처도 못 가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명령합니다. 내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요단강 가운데서 역사하실 텐데 너희들이 할 일이 하나 있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너희들 구별하라. 깨닫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몰래 숨겨왔던 고대 근동지방에 복 준다고 하는 것들, 우상의 어떤 형상들을 버리는 일, 그들의 옷을 세탁하는 일들을 행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백했을 겁니다. 내가 이제 이 땅의 풍요도 월십하지 않고 이것도 월십하지 않고 나의 유일한 월십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했을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다음 날 주님은 요단강을 막으시고 마른 땅을 통과하여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축복의 땅으로 걸어가는 역사를 행하셨고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을 경외하는 그의 친백성으로 주님은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삼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본래 약속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요단강과 같은 어려움을 동시에 허락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쉽게 건널 수 있는 계절이 아니라 우기 때 강물이 불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강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복을 허락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단강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훈련의 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앞에, 교회 앞에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통과하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문제 앞에 머물지 말고 말씀 앞에 머물라. 따라합시다. 시작. 문제 앞에 머물지 말고 앞에 머물라. 의심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자신을 구별하라. 그렇게 우리 앞에 당한 이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사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빚어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한 주의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시고 말씀이 일어날 때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보다도 더 기뻐하는 것들,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바라는 것들, 그것이 있으면 요단강이 마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우상을 우리 가운데서 척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죄가 되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임으로 진정으로 true God worshipper, 하나님을 worship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요단 강물들이 마르는 은혜, 그 놀라운 그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고 받은 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님의 호령이 났다. 우리 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앞에 주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격려하십니다. 나팔을 불며 격려하십니다. 문제 앞에 서 있지 마라. 말씀 앞에 서라. 일어난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네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받고 행군을 시작하면 우리 앞에 있는 요단 강물은 마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걸어합니다. 아멘 하는 마음으로 우리 행군 나팔 소리 찬송하겠습니다.